저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흑암이라 했죠. 흑암뿐이라 했죠. 더 깊은 흑암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훨씬 더 좋아졌을까요? 신구약 중간 그 400년 암흑기보다도 지금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어요. 더 어두워졌어요. 왜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말세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사랑, 이기심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세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거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뭐 중요해? 내 생각, 내 판단이 내가 옳은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죄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극이기주의가 생겼습니다. 더 이기적으로 되었어요.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보다도 사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깊은 어둠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이 중심입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정부가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이런 인간을, 이런 어둠 속의 인간을 무엇이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없애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고 욕심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나의 어둠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둠은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어둠에 빛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큰 빛을 보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빛이 비치게 된다. 하나님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큰 빛을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영원한 자원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영원한 열등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영원한 애정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빛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거짓, 속임, 폭력, 사기, 절도, 부정부패, 간통, 강간, 낙태, 성매매, 유아살해, 동성연애, 테러, 전쟁이 다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부끄러운 짓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된 삶을 멈추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을 보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 태어나심은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빛이 비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은 세상 안에서 빛이 솟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세상 밖에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이 삶이 생명이 왕 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빛은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왜 어린 아이로 왔습니까? 청년으로 오면 더 좋지 않아요? 고생도 안 하시고.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셔서 우리와 좀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금붕어 키우십니까? 처음 금붕어 키우면 금붕어 이쁘죠?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생동감이 있어요. 저도 처음 금붕어를 키울 때 한참 쳐다봤어요. 밖에 나가다 들으면 그 금붕어 앞에서 내가 금붕어가 좋은데 금붕어가 좋다고 해서 내가 금붕어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돈 1,000만 원 줘도 아니 몇백억을 줘도 난 금붕어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이쁘죠? 와서 꼬리 흔들고 부비고 좋아요. 강아지 이쁘잖아요. 강아지가 이쁘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진 않잖아요. 강아지가 자꾸 나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안 하시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뭘 합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가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을 조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묘자라,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죠.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모사입니다.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좀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라고요? 이건 전하는 자도 좀 멈칫 주저. 이거 진짜인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기 예수인데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아기인데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이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 죽어야죠.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평강의 왕이 와요. 평강을 줘요. 평안을 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큰 빛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환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 컵이 아름답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컵보다 나은가? 이쁜가?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뻐요. 이게요, 캄캄한 곳에 상자 집어넣으면 이 컵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죠. 빛이 들어와야 이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꽃, 캄캄한 데 있으면 꽃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아름다운 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의 최고의 관심이 결혼이죠. 결혼 참 좋은 거죠. 결혼 참 아름다운 거죠. 꽃을 뿌려주고 결혼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빛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있다니까요, 직업도 좋다니까요, 학력도 좋아요, 얼굴도 잘생겨요. 그런데 지옥이.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결혼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술 좋죠. 음악 좋죠. 이야, 좋은 곡 하나는 그냥 눈물이 퍽 나요. 좋은 찬양. 그런데 이 좋은 음악도 예수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추해요, 더러워요, 허물을 줘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위대한 작곡가인데 허물을 노래해요. 왜요? 캄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예술도 예수가 없으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허무해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해요, 아름다워요. 예수가 들어오면 어떤 노래도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어떤 미술도 아름다운 미술이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말했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그 신분이나 받는 사람의 행동이나 받는 사람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겸손히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거지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신 바 되었어요. 내가 겸손히 받기만 하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겸손히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내가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 것 아시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주후. 이 거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류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만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대단하지요. 5,000년 역사. 이야. 그런데 5,000년 동안 우리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첩이 있고 다른 아이들이 사생아가 있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 캄캄했습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장승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깎은 장승배기가 그게 장승이라는 거예요. 장승이에요. 우상이죠.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 제단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동네 한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무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불과 50년 전의 얘기예요. 동네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은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왜요? 노름을 해요. 도박을 해요. 그래서 1년 내내 농사한 것 그냥 아버지가 노름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도박이에요. 집집마다 도박 때문에 아우성이었어요. 가을이 되면 초등학생들
요새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에 10월이 되면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가 끝나면 반드시 술 취한 사람들끼리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운동회 끝나면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이 일어나요. 요새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런 5,000년의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 나라가 미신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년 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꾼 것은 흑암을 물리치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개인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크리스마스를 2000번 맞이했다는 말이지요. 17세기 시인 앙겔루스 실리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1000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대의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흑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시작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목표가 뭔지,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아무리 학교 박사라도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 속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흑암의 어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환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나는 내가 어느 병원에서 5년 동안 직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의사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A 의사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과장의 전화인데 빨리 병원에 좀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A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6층에 그분이 입원한 병상에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예수가 빛이시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며 그분을 구세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그 의사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기도가 마쳤을 때 그 의사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뜨고 목사님,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네요. 이상하게 평안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불빛이 다 꺼져도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큰 빛이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미래가 암담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해결하지 못할 어둠이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